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진리가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임하고 그 확신이 삶의 응답과 축복의 결실로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겨울에 모든 나무들의 이파리가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죠. 그래서 마치 죽은 것과 같지만 봄 기온에 따뜻한 햇볕이 비춰지면 거기에서 싹이 돋기 시작하면서 푸른 잎이 나오고 함께 각 나무에 꽃들이 피고 꽃향기가 우주에 가득해집니다. 겨울에는 죽은 것만 같았는데 이제 생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이 여름의 왕성한 생명력이 온 우주가 생명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자는 거예요. 오늘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적에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땅의 것이나 그냥 많이 모으고 이러고 살면 되는 줄 알았지만 이 성령이 내게 오시고 생명의 능력이 임하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고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게 된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짐승과 달라서요. 사람은 짐승은 혼이 그냥 땅에서 왔다 땅에 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나 날 것 없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의 저주가 아닌 무엇하길 원해요? 영원한 생명과 함께 안락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많이 있죠. 수많은 종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데가 없어요. 죽음 뒤에 각양의 행사들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사도 지내잖아요. 제사 지나고 난 다음에 다들 뭐라 그래요? 다 쓸데없는 거야. 죽어서 누가 먹어? 근데 쓸데없는데도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대해서. 누구누구라고 쓴 다음에 신위. 죽으면 신이 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죽으면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심판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지가지 각종 종교를 선택해 보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확신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전부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을 사용할 적에 보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쓰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쓰죠.
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쓰기 때문에 요금을 정해서 쓰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쓰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조금만 쓴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이 데이터 때문에 막 와이파이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아. 왜? 이 와이파이는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에 가면 뭘 하려고 그래요? 예?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카페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비밀번호가 딱 써 있어. 여기 비밀번호는 뭐뭐뭐니다. 자기네 와이파이 이름하고 함께 비밀번호 있어. 근데 그 비밀번호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와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쓰는 거예요. 저는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번호를 걸어놨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져서 입술로 고백을 하면 하늘나라가 내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자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죄 없는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이 땅에 왔고 죄가 어떻게 우리의 몸에 임했는가를 알아야 예수를 믿고 바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죄와 상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각종 모든 비밀들을 예수 이름 안에 감춰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죄와 저주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적에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자신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어진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듯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였는데 이 영적인 존재자들이 뭐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진 인간들이 뭐예요? 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세와 능력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네가 이 동산의 모든 과실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 그걸 먹을 때는 네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죽겠다고 했던 이 선악과가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꾸 보이지 않게 보고 들여다보고 또 바라보고 이러니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네 하나님이 정녕 그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 여러분들 먹지 말라 했다 그러고 딱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죽음을 아직 갖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요거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내 눈이 환히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나 같아도 먹겠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먹어봐야지. 예? 그래서 동산에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했대요? 죄를 짓고 죄값이 아담과 하와에게 고스란히 죄값이 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의 내용인즉 뭐예요? 여자는 뭐 한다고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더하여진다. 우리 아이 날 적에 웃으면서는 한번 손 들어봐요. 예? 여러분들 애를 갖는 순간서부터 여인들은 고생해요. 미식거리고 막 뭐가 먹고 싶다 그러고 또 먹을 걸 갖다 놓으면요 꼴도 보기 싫다고 치우라 그러고요. 그리고 아기 날 때 보십시오. 아기 날 적에 여러분들 산부인과 한번 가봐. 분만실에 가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 얼마나 산통이. 이게 왜 그래요? 죄의 자식을 잉태하는 순간서부터 고통이 오는 거야. 그리고 그 고통과 함께 뭐예요? 평생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끝없이 남편을 사모하면서도요 어떻게든 남편을 손 안에 넣으려고 이러고 사는 게 인생의 모습인지도 몰라. 그리고 남자였던 아담에겐 뭐라 그래요?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땅의 소산을 얻으리라. 노동의 수고가 남자들에게 왔어요. 남자는 보면요 참 태어나는 순간부터 소의 인생 사는 거야. 여러분들 소는 뭐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잖아. 남자도 그래요. 파고다 공원에 가면 할머니가 많아 할아버지가 많아. 할아버지만 드글드글해. 왜? 여러분들 여자들은 뭐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요 아무 일이 없어. 근데 정년퇴직을 했던 인생들 남자들은요 집에서 있기가 너무나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돈벌이 할 것쯤 없을까? 이 노동의 수고가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해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해져서 여러분들 가봐요. 이 땅에 여러분들 나무가 잘 자라는 것에 칡뿌리 하나만 심겨줘 봐. 온 산이 칡산이 되지 않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게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못 믿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근데 이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는 온몸으로 땅을 흙을 기어다닐 것이고 너의 먹을 식물은 흙을 먹고 살지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사탄은 흙 먹고 사나 보구나. 아니에요. 사탄이 뭘 먹고 살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흙덩어리를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에서요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은 다 마귀의 영혼의 어둠 속에 잡혀있는 영혼이야. 그래서 우리 보세요. 타종교들이 서로 종교 간에 화해를 하고, 야, 우리 모두 다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 다 하지만, 유독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우리의 육체의 흙덩어리를 못 먹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값을 청산하기 전에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값은 뭐예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 절대 절망의 죽음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 건너편을 모르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좋은 데 갈 거야. 근데 그거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이 죄값을 완벽하게 청산하기 전에는 인간은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절대 절망의 죽음의 덫에 갇혀있던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본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이 아담의 피를 흘려받았기 때문에 태어날 적부터 우리는 죄인이고 영멸의 존재였어요. 근데 두 번째 된 아담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과 저주와 절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비밀번호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청산해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 끼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청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새로운 생명의 피조물로 거듭나는 걸 믿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인간의 육체의 행위로 의롭다 할 만한 육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셨던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와 저주를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이 새롭게 살아난 믿음의 피조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놀라운 하늘 영생의 생명을 누리고 하늘나라를 누리는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온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의 저주가 다 벗어졌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생명체가 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온 질병으로 우리 온 육체는 병이 들었습니다. 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고 온 세계의 역사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병들고 어렵고 힘들 때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무엇이 나나요? 예수의 치료의 강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혈류병 여인과 같이 내가 그 옷자락만 되어도 내 영적인 병, 마음의 병, 도덕적인 병, 가정의 병, 생활의 모든 병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천국 시민권을 허락해 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뭐만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만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나 위하여 돌아가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절망 속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역사를 어떻게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할렐루야. 그분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은 부활승천에 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궁금함과 답답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보게 되시고요. 믿음으로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뭘 깨달아요?
예수님이 내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것이 확신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로부터 바울처럼 고백이 뭐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육신의 전에 날마다 무엇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좋은 믿음의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옷을 입었다. 나는 치료의 옷을 입었다. 나는 축복과 형통의 옷을 입었다. 나는 부활 영생의 옷을 입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게 4차원의 영성인데 이걸 우리가 날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꾸고 입술로 고백하면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역사가 열매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너의 혀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말하는 것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하나님의 믿음의 꿈을 꾸어야 돼요. 그리고 꿈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믿음의 입술로 기도하고 날마다 선포하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요 말을 막 하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은 좀 어둡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은혜의 말을 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 나는 치료를 받고 건강하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형통함을 얻었다. 아멘. 이걸 자꾸 믿음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말씀을 아주 집약한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내 입에서 자꾸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병든 사람도요 자꾸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요 암이 2가지가 왔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병원 갈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매일 이사야서 53장 5절을 그냥 2000번 넘게 쓰고 입술로 시인하고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달 반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암이 온데 간데 없대. 어디 갔냐고. 어디 가긴 어디가. 하나님이 치료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정적이고 잘못된 말 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은혜의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죽음을 이기는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을 이겼는데 무엇을 못했겠어요? 그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뭐예요? 끊임없는 꿈을 꾸고 꿈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입술로 시인하여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님, 이제는 우리는 예전에 영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들 천국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았어도 천국은 부족함이 없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적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늘 천국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변화된 아름다운 은혜와 진리의 믿음의 축복의 통로에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돼요? 나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치료를 받고 건강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형통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다 흐물흐물해지더라고.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생이 왔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내게 왔어.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문제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새로운 피조물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